어, 일부는 아무래도 매번 서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마지막에 섰던 그 순간에 늘 머물러 있고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함께 나눴던 그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기뻐하라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기쁨에는 원인과 또한 그 원인에 따른 반응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쁨의 원인은 마땅히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 반응 역시도 단순히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에 따라 반응하고 웃고 노래 부르고 신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행복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합당한 반응은, 성령에 따르는 그 반응은 세 가지로 나눴던 것이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고, 또한 염려하지 않는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어느 때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함께 나눈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역순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반응하지 못한다면, 다른 이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나, 아니면 감사로 기도하는 것이나 어떤 일에 염려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또한 기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기쁨이 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으나, 그러나 성령 하나님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비유와 같이 돌밭에 이제 가시떨기에 씨앗이 뿌려진 자와 같아서, 이제 기쁨이 뿌려지지 못하고 결실을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혹은 이제 기쁨이 없거나 기쁨이 기쁨인지를 모르는, 세상의 기쁨과 혼동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인 되시는 그 기쁨을 모르는 경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 가운데 누가 알려주지 않더라도 알게 하는 그 기쁨이 아니라, 혹은 시시각각 상황에 따라서 상황이 잘 풀리면 이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는, 혹은 나의 가치관에 따라서 변화되는 그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라고 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이 기쁨을 가질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 함께 집중하고 살펴보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증언합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통하여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먼저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유적, 비공유적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속성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사랑, 자비 그런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비공유적인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편재성이나 영원함, 그런 것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있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이제 공유적 속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개념으로는 우리를 예배적인 존재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할 때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렇게 사람들과 공유되는 그런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비공유적인 것까지 포함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본체의 형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처럼 마치 이전의 구약 시대에서는 구름으로서 언약궤 가운데, 성막 가운데, 그리고 성전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다음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앞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심을 말씀하고 그것은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선지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시니, 나셨다라고 표현할까요? 이것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그런 삼위일체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간추려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관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나지 않으셨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셨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하나님에게서 나오신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원성에 있어서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가운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먼저 나신 이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과 그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16절, 17절 제가 16절을 읽으면 이어서 1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되었고 아멘. 예수님과 그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16절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유지하시고 보존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던 그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리고 창조주라는 이것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익히 잘 알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찾아봐 주셔도 좋고 아니면 한번 경청해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태초에 계신 그 말씀, 이 말씀, 그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 요한복음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믿으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우리인데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왜 우리는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때로 염려할 때도 있으며 때로 왜 우리는 상황에 따라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로 기도하지 못합니까? 그 답은 우리의 악한 행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로 인함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증언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골로새서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건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찾아볼 텐데 한번 책갈피로 꼽아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말씀했던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심을 이 히브리서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그리고 만유의 상속자이심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리고 모든 세계를 지으신 그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분은 3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서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절에서부터 쭉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두운 그 세상 가운데 빛으로, 진리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심을 예수님을 또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고, 그로서 하신 역할이 무엇입니까? 바로 3절에서처럼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증언하는 것처럼 능력의 말씀으로 그 타락하고 부패한 만물을 붙드는 일, 그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둘째 우리 주제가 되는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는 그 진리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과 18절을 제가 읽겠으니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어서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며 누구를 보고 있는 것입니까? 그 본체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증언합니다. 또한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우발적인 것도 아니고 우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돌아가서 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입과 같은 그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또한 이후 아브라함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다윗의 씨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또한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말씀의 그 시작과 같이 여러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증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말씀 한 구절을 제가 더 읽을 텐데요. 요한복음 12장 46절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대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으로 오셔서 더 이상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멸망하지 않고 이제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에 거하고 구원에 거하며 영생의 상속자가 되며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것을 위해 힘쓰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골로새서 1장 20절, 21절, 22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니까 20절에서 같이 화평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기 위해서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악한 행실과 또한 멀리 떠난 원수되었던 우리를 어떻게 변환시키기 위해서입니까? 22절에서 읽었던 것 같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게 화목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화평을 이루어 주셨고 자신과 화목하도록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이 말씀은, 신약 말씀은 그 모든 부분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 복된 진리를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입니다.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개개인이 아니라 서로 간에 어떤 허물과 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골로새서 1장 1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말씀에서 그대로 증언하는 바와 같이 만물의 으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이 서도록 함께 설 수 있도록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를 그 교회의 몸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 아버지 앞에 세우셨으며 교회를 세우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그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특이한 것은 19절입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이 있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어떠한 결여도 부족함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만을 더하실 필요도 없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골로새 성도들은 어떨까요? 골로새 교회 가운데서는
예수 그리스도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부족하다라고 떠드는 무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여기서 이렇게 이처럼 구원으로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고 신비한 지식이 필요하다라고 떠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떠듭니다. 신비한 뭔가를 경험해야지만 내가 충분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회복되어지고, 그래야지만 내가 안전하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3절에서도 이러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무익한 것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른 것을 금하는 데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자의적 숭배, 겸손, 그리고 몸을 괴롭게 함, 이러한 무익한 것들을 떠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의적 숭배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정하신 그 원리와 원칙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른 것을 창안해내고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고 이것은 충분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서 그것을 채워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겸손은 나는 부족해 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에, 또한 그 충만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부족해 하면서 그 자유롭지 못함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다른 것을 찾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찾는 그 원동력이 되는 그릇된 겸손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로 인해서 벌어지는 무익한 일임을 골로새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익하고 올바르지 않은 다른 교훈에 휩쓸리는 골로교회 성도들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족함도 결여도 없으신 예수님이 대하여서 분명하게 19절에서 같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 인문에 대한 의도는 2장에서 나타납니다. 2장 9절과 10절, 우리 골로새서 똑같은 말씀인데요. 2장 9절을 제가 읽으면 10절을 이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 19절에서는 이제 직접 나타내신 뜻은 성육신이고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무지하고 그리고 다른 것을 찾고자 하는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재차 강조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로 족하다, 예수로 충분하다, 예수로 충만하다, 다른 것은 필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그렇게 10절을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동부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로 족합니까? 예수로 충분하고 충만합니까?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성경은 무식하고 무지하고, 그래서 때로는 남에게 관용을 베풀지 못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줄 모르고 또한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합니다. 또한 불신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요한 1서에 있는데 좀 멀리에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고 흠없게 하시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신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 교회의 친히 머리가 되어주시며 또한 만물을 지으시고 유지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다, 족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충만하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충만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베풀기를 때로는 주저할 때, 염려할 때,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주저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한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때 돌아보면 무엇이 답이겠습니까? 더 필요한 것은 없다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거하십시오. 그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분은, 또한 우리를 이 가운데 세우신 분은 세상의 그 어떤 분보다,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성경이,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증언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때로는 나를 흔들고 나를 두렵게 만들지라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눈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요약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옛적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시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양옆에 서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의 이 고백과 같이 예수로 충만한 동북교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말씀은 진리요 그리고 저희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합니다. 저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하기를, 염려하지 않기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기를 멈추지 않고 또한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을 읽고 상황에 덮여져서 절망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구원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되시는 그 말씀에 붙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새롭게 깨달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그 유혹 가운데서도 그 죄악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